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또 평안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에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지금도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격려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과 기도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담양이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담양 얼굴을 처음 봤기 때문에 들어올 때 딱 보니까 김재금 사모님 측근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좀 머뭇거리는데 아주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집안에서 한 명만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사람 설교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설교 예화 시간에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좀 보고해 보라라고 하니까 두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아프리카는 절대로 신발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요. 또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신발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팩트는 똑같은데 그 상황을 해석하기를 한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팔릴 수 없습니다.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고 한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이 상황은 신발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반대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가 처한 상황,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의 상황, 좀 더 부제목을 붙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정반대의 하나의 상황을 두고 정반대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저기 니느웨를 가서 회개 운동을 좀 펼쳐보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회개 운동을 펼쳐라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부탁했는데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저 북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요빠에서 다시스로 아주 먼 곳으로 가다가 요나가 물고기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의 뱃속에 빠지는 그 엄청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요나라면 이 상황을 여러분이 요나라면 아니면 우리가 제3자로서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이 요나가 처한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요나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요나의 귓속과 요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와 또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마음속에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를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얼마든지 기도해도 된다. 니느웨 맞죠? 그런데 요나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즉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랑이 발생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빠졌기 때문에 네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네가 나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네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요나에게 속삭이면서 아마 주입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은 아마 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다가 큰 바람이 바다 위에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합니다. 이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적인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네가 잘못된 선택하고 네 잘못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가 무슨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사탄은 요나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요나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사탄은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 천년계의 절대적인 질서의 방향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요나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물고기 그 이빨에서 으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긴 간을 통과해서 위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너는 거기서 숨 못 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천년계의 수순입니다. 인간이 이 질서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이 천년계의 절대적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랴? 더 나아가서 어쩌면 사탄은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질서를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 이 상황은 기도해도 소용없는 상황이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입을 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큰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나에게 이 상황은, 네가 처한 상황은 네가 자업자득,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 네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요나에게 그렇게 사탄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별을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상황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하기를 바라실까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생긴 상황 맞습니다. 자업자득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요나의 잘못으로 큰 풍랑이 일어나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나매라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에 떨어졌는데 요나가 잘못해서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후대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나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혹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것을 포기할까 봐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너에게 속삭이기를 네가 자업자득해서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말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기도하면서 내게 간구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나오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내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집니까? 아니면 좀 뭔가 죄스럽고 해서 좀 미안하고 해서 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꽤 그런 분을 만납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런 분을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 큰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얼굴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얼굴 보기도 민망하니까 몇 달 뒤에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양심으로는 교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을 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심으로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양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신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양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배울 수 있냐고, 그 양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네가 그런 짓을 해놔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수 있느냐고 끊임없이 양심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신앙과 믿음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나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오고 나를 믿고 나오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잘못 때문에, 목사님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포기해야지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신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참 말 잘 듣고 참 순종적이고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착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하나를 일러주면 2개, 3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초청하면서 무조건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걸 미리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디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런 백성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런 양심으로 봐서는 전혀 하나님께 구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자업자득으로 행하게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양심으로 내게 나올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장 18절에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너희가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사회가 부패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내 양심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양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신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신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모델링 해 주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 천년계에 자연스럽게 정해진 흐름의 방향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람이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연적인 흐름의 방향으로 가서 죽어야 되고 숨 못 쉬고 죽어야 되는 그 흐름의 방향을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탄은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정말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생을 포기하고 이거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 종쳤다, 끝났다 라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로 저기 서울에 내각교회에서 한 3년 동안 학생 전도사로 좀 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여름화 되면은 캠프를 떠나는데 청년들하고 캠프를 떠나기 때문에 약 한 30여 명이 캠프를 떠납니다. 그때는 뭐 교회 차도 없었고 또 뭐 어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그 배차 간격을 보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 보고 몇 월 며칠 반드시 9시 15분에 출발하니까 9시까지는 꼭 와야 된다고. 이 차를 놓치면 모든 것이 기차 시간부터 다 딜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사님이 절대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꼭 9시까지 와야 된다고. 그런데 꼭 한두 명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한두 명 때문에 15분을 더 당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겨서 이야기했는데 이 9시 넘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제 기억으로 한두 명이 안 왔어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안 왔는데 뭐 오겠지 싶어서 하염없이 그 애들이 오는 장소를 이렇게 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1분, 9시 1분, 9시 7분, 9시 8분, 9시 15분 드디어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런데 9시 15분에 시내버스는 왔어요. 여러분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수가 없어요. 늦게 온 자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시 15분에 그 시내버스를 통과시키고 약 한 30명이 그 아이들 2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들려요. 전도사님 우리 끝났어요. 망했어요. 애들 표현해서 망했다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여기는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50분 뒤에 이 시내버스가 온다고. 전도사님 망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오는데 한 9시 20분경에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아유 미안하다고 막 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근데 한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그때는 제가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도사님 기도해 보시죠. 저를 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차가 빨리 오도록. 사실은요 제가 그 아이가 저보고 도사님 차가 빨리 오도록 기도해 보시죠 할 때 제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기도해서 될 상황인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말을 하면서 막 아이들 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50분이 배차 시간인데 9시 15분 가면은 50분 뒤에 오고 그러면 기차도 끝났고 야 우리 한탄강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끝났다 하면서 저들끼리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오니까 그 애 중에 한 명이 제 보고 말하기를 도사님 기도해 보시죠. 시내버스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진짜 딱 첫 마디가 이게 기도해도 될 상황인가?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얼른 저희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이들이 옆에서 아이들이 이제 유행을 탔어요. 도사님 기도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빠져서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면 우리 전도사님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기도빨이 약하다 하면 그 다음부터 통솔도 하기 힘들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아이들이 기도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사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어떻게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오는 것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충동이 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상황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차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좀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여튼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딱 마치자마자 정확하게 1분 뒤에 시내버스가 왔어요. 이야 여러분 그때부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 목회가 끝났습니다. 와 우리 전도사님 기도빨 세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도사님 기도빨 세다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얼마나 말했으면 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그래서 신호버스를 딱 타고 났는데 조심스럽게 기사님 9시 15분에 왔기 때문에 50분 배차인데 50분 뒤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하니까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오늘 모르겠다고. 오늘 배차 시간이 뒤죽박죽 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뒤죽박죽 만드셨다고.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때 제 경험 속에 어쩌면 천년계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배차 간격은 9시 15분 오면 50분 뒤에 와야 되는 것이 배차 간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처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천년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인간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학생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상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저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가장 잘한 일은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꽉 막힌 듯한, 내가 아무리 통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인간의 통계와 인간의 여러 예측을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내 인생의 유일한 종결자,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바꿀 수 없는 결정된 흐름의 방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이 상황은 오직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굶은 사자굴 속에 인간이 들어가면 여기서 천년계의 자연스러운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와서 웅 하면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었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났습니까? 풀물부 속에 있는 새 친구, 그 뜨거운 풀물부 속에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타 죽는 그런 엄청난 열기 속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갔지만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름더미에서의 그 펄펄 끓는 그 기름더미에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튀겨버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기름더미에 요한이 담겨졌지만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요한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러면 천년계의 자연스러운 질서 방향으로는 독이 퍼지고 숨을 못 쉬고 죽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천년계의 그 비중을 보면은 높은 그 무게가, 그 사람의 무게가 그 물 받쳐주는 걸 견디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천년계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통계와 예측과 일어나는 여러 징조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계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천년계의 질서, 천년계의 흐름과 방향 등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밀물과 썰물과 사람의 인체 법칙 등 그 정해진 궤도와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 계시고 질서 밖에 계시고 질서 위에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년계의 질서를, 천년계의 통계를 만들어내시고 때로는 그 통계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통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월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가 그런 일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탄은 이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더 이상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포기하고 끝내라 라고 말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신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 지금 나의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의 선택과 잘못 때문에 벌어진 또 발생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이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발생한 일이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심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천년계의 질서 속에 있었지만 그 천년계의 질서 위에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이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으시고 요나처럼 담대한 신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시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한 상황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 봉헌을